베프티스트 디알로지컬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할 때 신청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랜트라는 걸 줬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한 것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조건은 풀타임 스튜던트를 유지해 줄 것과 땡큐 카드를 써서 기증하신 분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받은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1년 평균에 1947불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학생 시절에 이 그랜트가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와 같았습니다. 졸업한 학생들은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교수가 되면 본인과 또 교회 성도 중에서 뜻있는 분들을 우리 자원해서 새로운 학생들에게 그랜트를 줍니다. 어느 누구도 기부한 도너에게 되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빚을 갚는 것과 같은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져서 서든 베프티스트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성장한 뒤에는 그 은혜를 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빚도 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 역시 믿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세 가지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째로 열매를 거둘 자, 둘째로는 모두에게 빚진 자, 셋째로는 땅끝까지 복음 전할 자입니다. 이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은혜 갚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매를 거둘 자입니다. 빚을 갚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은 열매를 거둘 자의 비전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13절은 이것을 알기를 바란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할 때, 강조할 때만 사용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한 것이 왜 복음의 중요한 말일까요? 로마에 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이유는 13절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열매를 거두려고 라는 말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열매를 거두는 것이 매우 복음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알려면 열매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이시라는 학자는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여행 일정을 따라서 추측을 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열매라는 말은 바울이 비유법으로 사용한 것인데 바울의 비유를 통해서 해석해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 전파와 양육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농작물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바울 자신은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심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또 물 주는 것은 뭡니까? 양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유에 비춰본다면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다시 뿌릴 씨앗을 거두러 간다는 뜻입니다.
그 열매를 거두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바울이 먹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 뿌리겠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말은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수고하지 않고 예수님이 수고했는데 가서 거둔 것은 제자들이 거두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셔서 씨앗을 뿌린 것을 이제 70인을 파송하면서 거두어 오라고 한 것입니다. 열매를 거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도 이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을 거두어서 그들에게 다시 뭡니까? 씨 뿌리는 자로 삼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장해서 결실의 단계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도 가서 그들에게 은사를 나눠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열매를 거두어서 자신처럼 그들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라는 말과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라는 두 가지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가리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방인은 누굴까요? 이에 대해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직 전도하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이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이라고 해석합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책도 보시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와 다른 이방인에게를 저는 여러분은 유대인 크리스찬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저요 손을 흔들고 반론을 제기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 신자들이 떠난 뒤에 이미 이방인 신자들은 이미 결실한 단계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로 이미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와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은 뒤에 되돌아와서 거기 와서 뭘 하고 있습니까? 다시 교회의 지도권을 뺏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구태여 먼저 결실한 사람을 멀리 그리스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본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다른 교회 이방인들을 예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안에 이미 결실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고 싶다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로마에 꼭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2번이나 계획을 세웠는데 못 갔다는 것을 꼭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실한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신자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예루살렘에 오가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까지 다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때문에 바울은 구약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증언들을 다 알고 있는 이 증인들이 유대인 신자들이 결실을 하게 되면 자신처럼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은 뭡니까? 전하려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키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을. 근데 이제는 뭡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려는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전도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했고, 은사를 나누어주고 또 서로 위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맺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저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복음의 열망을 가진 자들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13절에서 바울이 열매를 거두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열매 맺는 자가 되길 간절히 갈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모두에게 빚진 자입니다. 두 번째는 모두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모두에게 빚진 자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받았길래 빚진 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은혜로 사도직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은혜로 받은 구원과 은혜로 받은 사도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은혜로 받은 것들은 마치 제가 뉴올리언즈 신학교에서 받은 그랜트와 같은 것입니다. 되돌려줄 수 없습니다. 이 빚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하는 빚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은혜의 빚을 갚을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 사람이나 미개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사람과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은 국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문명인이란 뜻이고요. 미개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야만인이란 뜻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비슷합니다.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문명인과 영어를 못 쓰는 야만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오만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는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야만인 취급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뭡니까? 모든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민족. 두 번째,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지혜 있는 자는 교육을 받고 그리스 철학과 수사법을 배운 지식인들입니다. 이들은 아주 소수들입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 뭡니까? 대부분의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회 계층의 높은 계층이나 낮은 계층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뭡니까? 모든 민족, 모든 사회 계층에 다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빚진 자라는 말은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은 항상 죽게 받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찾아보면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에 보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옵니다. 둘 다 탕감 받았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옵니다. 근데 5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용서받고 다른 사람은 멱살 잡았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역시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탕감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 진 빚을 탕감받기까지 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빚을 탕감받았다고 해서 그 마음의 부담까지 사라집니까? 아니죠. 탕감받았어도 마음에 부담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빚을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죄의 노예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예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실 때 받은 고난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수치이고 하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뭐만 주목합니까? 고통만 주목하고 수치는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수치까지도 주목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고통만 주목했으니까 저는 고통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달렸던 십자가에 달렸던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무력항쟁으로 로마와 싸우던 독립투사들의 우두머리들을 다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도 역시 독립투사의 우두머리고요. 옆에 있던 두 강도도 역시 독립투사의 우두머리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반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서 곳곳에서 보면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은 반역죄를 짓지 않았다,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사람은 로마에 반역한 자신들의 왕입니다 라고 고소한 겁니다. 세상에 자기들이 왕을 고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에 반역한 자기들의 왕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처형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실을 달아서 고소한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스스로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짓 고소를 해서 죽게 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신성모독죄입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뭡니까? 죄가 아닙니다. 아무 죄가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길을 여신 겁니다. 유대인 독립투사들도 십자가에서 고통당했지만 그들은 동족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렸어도 동족들은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안중근이나 윤봉길 같은 분이 벌거벗겨진 채 남대문이나 광화문 앞에 매달려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돌 던지면서 욕하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개를 돌리며 미안해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갖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예수님은 죄도 없이 고난당하면서 동족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먼저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순서를 잘못 놨네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나온 장면들입니다.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가죽에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한 대 맞으면 살점이 저렇게 패어나가는 채찍입니다. 그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조롱을 당했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왕의 옷인 주홍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면류관을 씌우고 또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 대신에 갈대를 들려주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침을 뱉고 그 갈대를 뺏어서 머리를 때렸습니다. 영화에서는 하체가 가려져 있습니다. 왜 이런 게 뜨죠? ESC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예. 영화에서는 하체가 가려져 있지만 원래는 수치심을 위해서 벌거벗긴 채 매달았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4피트 정도는 될 것 같더라고요, 눈짐작으로 보면. 왜냐하면 발판이 사람들의 가슴 높이에서 머리 높이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있어요. 영화에 나온 십자가를 대충 계산해 보면 땅에 묻힐 자리까지 생각하면 16피트에서 17피트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견해는 겨우 발이 땅에 떨어질 높이나
잘해야 1피트, 2피트 조금 떨어진 정도의 높이에 매달았다고 했습니다. 왜요? 수치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벌거벗기 이제 저렇게 높게 매달으면 훨씬 덜 하겠지만 조금 올라서 사람들 눈높이를 맞춰보면 정말로 부끄러운 순간이 됩니다.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뭐냐면 대소변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며칠씩 매달려 있으면서 생존해 있다 보니까 뭡니까? 대소변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냥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조롱하고 돌 던지고 침 뱉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함께 조롱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환호하던 저들은 이제 실망한 나머지 수치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수치와 고통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를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어린 수컷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 고기는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 집은 넘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그 피를 믿는 자는 내가 넘어가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넘어가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심으로 영생인 것입니다. 은사라는 말이 곧 은혜라는 말입니다.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값을 탕감받은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빚을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려줄 수 없습니다. 이 빚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자신이 모든 족속, 모든 계층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유대인 신자들이 율법과 은혜를 함께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고 유대인 신자들도 이방인들과 접촉하기를 꺼렸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보면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받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침례를 받았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난리가 났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논쟁 끝에 사람을 파견하기까지 한 겁니다.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유대인 신자들 마음속에는 그것이 남아있어요. 유대인들 들어오면 오케이지만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은 구별을 뒀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이런 저들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처럼 되라 하는 겁니다. 내가 빚을 탕감받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빚을 탕감받은 자니까 같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구원의 은혜와 복음 전하는 은혜를 함께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절대로 되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으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의 값을 하나님께 되갚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아끼는 마음으로 귀한 선물을 줬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아주 비싼 뭐라고 할까요? 값비싼 보물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감사하다고 하면서 나중에 그것을 다 계산해서 돈으로 지불한다면 어떤 일입니까? 감사가 아니라 모욕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모욕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만 돌려줘야 되고 나머지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 도리인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예를 든 예화가 있었습니다. 은혜는 강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으면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아직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눠줄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히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있다면 아직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보면 은혜 받은 자들은 다 그렇게 전파하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다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자들은 다 바울처럼 전했던 것입니다. 문화적 배경이나 지적 배경에 따라 자격이 결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무 자격 없고 노력한 것도 없는데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는 자들에게 복음 전할 필요가 없는데 현대교회가 믿는 자들에게 자꾸 복음 전한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믿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잘못하고 있습니까? 1장 11절에 보면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굳세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주면 여러분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책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말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은 읽음에서 나고 또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성경책을 읽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 이 믿음은 계속 반복해서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 보면 값없이 주는 은혜의 복음을 의미를 되새기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되새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들려줄 뿐 아니라 또 믿는 자들에게는 반복해서 들려줘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믿게 되지만 믿는 자들은 더 튼튼하게 되고 더 거룩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은혜의 빚은 목사만 졌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 사람은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관리인으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되새기게 하는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전해서 지쳐서는 안 됩니다. 같이 믿는 자들에게도 권고해서 강하게 하고 되새기게 하고 그래서 함께 씨 뿌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땅끝까지 복음 전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계층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뒤에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끝 한번 같이 보여주세요. 예.
1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뭐라겠습니까? 그냥 소원이 아니고 간절한 소원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복음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 자신을 닮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뭡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무슨 소리예요? 너희들도 역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닮으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복음이 먼 나라에까지 퍼지는 거였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의 목표는 당시의 땅끝이었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못 갔습니다. 이 소원은 바울 혼자서 이루려는 게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결실한 신자들과 함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땅끝까지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빚진 자의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지만 사실은 바울의 소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당부하신 명령이 뭡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 전자를 만드는 코치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코치고 그건 훈련생들입니다. 먼저 바울은 선수 과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수 과목이라는 말은 어떤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그래서 이것은 마치 메디컬 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해야 되는 프리메디 과정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거듭남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본 과정은 지난주에 말한 GT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난주에 말하는 5가지 순서대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말씀과 기도와 은사 나눔과 상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성숙한 제자가 되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메디컬 스쿨 본과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3번째로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단계는 오늘에 나오는 실습 단계입니다. 인턴십입니다. 이 단계는 다시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뭡니까? 열매를 거둘 자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자의 비전을 갖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성장하도록 비전을 갖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모든 빚진 자의 심정을 깨닫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땅끝에 복음 전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든 과정을 마치면은 이제 성숙된 전도하는 자로서 크리스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글자만 따면 LED인데 그래서 기억하시기 쉽도록 리더십 디벨롭먼트 이벤트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의 훈련 과정도 리더십 디벨롭먼트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은혜를 모르고 있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감격이 있으면 GT파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복음을 전달한 자와 받은 자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됩니다. GT파이 과정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메디컬 스쿨 마치고도 계속 의사가 되려면, 좋은 의사가 되려면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끝내지 못했다고
나 계속 학교 더 다니려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마칠 때 6학년 갈 때 5학년 거 다 알고 넘어갔습니까? 아니죠. 그냥 넘어가면 앞에 거 알게 돼 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못 맞췄어도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다음에 복음 전할 비전을 품고, 비전을 품은 뒤에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마음 깊이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할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교사가 돼서 직접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아십시오. 신학대학원을 3년, 한 100학점 가까운 학점을 마쳐야 되고요. 또 선교사 훈련을 이수한 뒤에 현지에 가서 보통 3년 세트로 9년을 마쳐야, 그래서 언어와 문화를 익히는 과정을 마쳐야 그 다음에 장기 선교사로 독립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젊어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밖에 다른 전문 선교사로 선교사를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나 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채로 또 나중에 가서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리고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추천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직접 선교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를 도운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첫 번째로 나오는 여자가 누굽니까? 베베입니다. 베베에게 많은 신세를 졌다고 했습니다. 베베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언급한 사람은 누굽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을 무릅쓰고 바울의 목숨을 구해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은, 직접 가지 못하면 바로 이런 사람의 모델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처럼 될 수 있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빚진 자의 심정을 품고 먼 나라에 가서 직접 가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할 때는 뭡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가든지 뭐라 그래요? 보내든지. 첫째, 선교 헌금으로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먼 곳에 복음 전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탁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에 모여있는 학생들은 머지않아서 전부 다 선교지로, 목회지로 다 갈 사람들입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던 부부가 있었는데 지금 말레이시아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던 미국 학생 하나는 학교에 다니는데 40시간을 학교에서 일하면서 12학점을 듣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가족을 부양하려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보이지 않는 서든 베프티스트 성도들이 손길로 그러한 분들을 도왔습니다. 셋째로는 미국 안에 들어와 있는 소수민족의 교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를 도와주고 이 건물을 시불해주고 왜 했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밥 먹다가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도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미국 교회 성도들의 그늘에서 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서든 베프티스트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이 교회 보험료도 대신 내줬고 모든 것을, 수많은 것을 내줬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미국 남부에 흩어져 있던 작은 시골 교회에서 온 거예요. 대부분이 다. 서든 베프티스트 교회는 대부분 작은 시골 교회들이에요. 큰 교회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는 대부분이 누굽니까? 은퇴한 노인들이에요. 은퇴한 할아버지들이 11조 한 것을 모아서 그 중에서 10분의 1에서 30분의 1을 보낸 걸 가지고서 우리 교회를 도운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소득이 훨씬 많은 한인교회 성도들이 은퇴한 미국교회 성도들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흔해 빠졌어요. 왜요? 한인교회에서 손을 내미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미국 시골에 있는 노인들보다 가난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미국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요. 교회 예산의 10%에서 30%까지 코퍼레이티브 프로그램을 보내기 때문에 그걸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게 서든 베프티스트입니다. 신학교를 학비를 아주 조금 받고 운영하는 교단은 서든 베프티스트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시골 조그만 교회 노인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적자만 안 나면 된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직접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예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먼 곳에 복음 전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은 마지막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